자, 할렐루야. 아멘. 전도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전도 하시라고 선포를 했죠? 아멘. 마지막 주에는 꼭 한 분씩 옆에 모시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선포할 텐데요. 천국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입니다. 감추어 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열어 보여주시는 그런 비밀스러운 나라이고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는 4가지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씨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말씀, 즉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4가지로 나누어진다 말씀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또 옥토 이렇게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등불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은 등경 위에 둔 등불과 같이 집안을 환히 밝히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밝힌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을 때 그들이 받을 복이 있습니다. 그 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2가지 비유가 나와요. 26절부터 29절까지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랬죠? 그럼 이제 등불로 걸어놓고 빛을 비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물론 옥토죠? 거기에 뿌려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씨가 나서 자라고 어떻게 되는 것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없어요.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자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키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빛된 삶을 살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자고 깨고 그냥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공로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고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손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도 영광 받을 일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전도의 달에 한 분만 모시고 오라 그랬는데 5분을 모시고 왔어요. 여러분들의 공로가 있습니까? 뿌리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 공로예요. 거기에 따른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러나 그렇게 5이든 10이든 20이든 이 자리를 채웠을 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스스로 자란다고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스스로가 계속 나와요. 싹이고 이삭이고 곡식이다.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서 추수를 한다. 천국이 이와 같다 그랬죠? 그럼 이것은 뭐냐? 씨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씨는 조그맣죠? 그런데 씨를 심었는데 모종을 키워갖고 심었더니 도마도가 조롱조롱 열렸어요. 그 열매는 그 씨에 비할 수 없이 어떻죠? 많아져요. 그리고 그 씨는 우리가 먹을 수는 없지만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가지고 간식도 할 수 있고 양식도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익어서 열매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6절부터 29절까지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 추수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성도의 영적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이 속에서 밭이 좋으니까, 옥토니까, 그렇죠? 이게 싹도 나고 이삭도 나고 곡식도 나더니 열매가 돼서 드디어 추수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6절부터 29절까지는 자기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렸지만 그 내면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이 속사람이 성장해가는 방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이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스스로 자라는 씨, 자라서 열매 맺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이엘 교회에 딱 자기 자리가 생길 줄 모르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갈고자 했을 때 나를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끊임없이 내 밭을 기경하다 보니 거기에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러한 밭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이 탁 씨가 뿌려지면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나와서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날 들은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방해하는 돌도 있을 것이고 길가밭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러한 마음 한 구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시떨기,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많은 신앙생활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재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열매를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일의 말씀을 탁 듣고 갔더니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염려, 근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밀어냈던 어떤 부분들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길가밭같이 그렇게 딱딱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 여기 파고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저지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딱딱한 밭을 호미로 막 파고 이걸 꽃갱이로 막 이렇게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요란합니다. 아파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뭐죠? 마음밭을 기경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받은 그 말씀이 여기에 씨를 뿌렸으니까 이 씨가 잘 거기에서 죽어야 되죠. 씨가 잘 썩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나게 하려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분이엘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이 원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당황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알고 있는 이 사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또 오늘 옥토로 인정해 주시는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싹을 내게 하시고 열매가 될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해서 즉 내면적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그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어떠한 역사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단은 말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서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습관과 성격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그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씨를 심고 왔으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찌어찌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부흥 발전 확장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32절에는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30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고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비유할 건 참 많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겨자씨 한 알과 같다. 31절에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굉장히 작다 그러죠. 우리 이스라엘 성지 여행 갔을 때 겨자씨를 이렇게 이만한 비닐봉지에 나와서 하나씩 나눠줘요. 정말 작은데 이게 자라면은 3m, 5m, 어떤 7m까지 자란대요. 그리고 줄기가 나무가 아니잖아요. 나물인데 줄기가 이 팔뚝만하게 그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알만 심어도 그렇게 되는데 씨가 작으니까 뭉탱뭉탱 뿌렸다가는 밭이 난리 납니다. 한 알만 딱 심으면 된대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 씨가 자라면 상상 외로 그렇게 자라서 많은 주위 환경 속에 많은 사람이나 새들이나 이 모든 것들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러면 우리 분이엘교회 만약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속사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굉장히 심한 훈련과 교육과 양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열매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제자와 같은 삶, 그들의 사고방식,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치. 여러분들이 제1순위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그것이 1순위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속사람을 잘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10년 동안 여러분들을 양육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여기서 말씀을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으로 열매를 탁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제 겨자씨와 같이 우리의 믿음으로 그 복음을 심을 때가 되었습니다. 속사람과 외형이 같이 갖추어져야 되니까 이제 내실이 없는데 외형만 커지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겨자씨가 자라듯이 보잘것 없지만 지금 소수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것을 애써 창조적 소수다 막 이렇게 좋은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 숫자가 적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안을 삼고 있는데 확장되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맺어진 그 열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그 열매,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굉장히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전도의 달, 선교의 달 이렇게 정하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 겨자씨 비유와 같이 외면적으로 성장을 해야 하고 성장 범위는 어디냐? 땅끝까지. 세계와 열방까지.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겨자씨가 만한 그 하나를 봤을 때에는 이 씨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아멘.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내면과 외면, 이것이 성장하고 확장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절씩 한번 살펴볼까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선택해서 뿌리는 나라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씨를 뿌릴 때에는 아직 나라가 조성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나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보이지는 않지만 조용히 그 땅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당장 무슨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확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조용하고 아무 표가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탐스러운 열매가 열릴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 씨를 뿌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축복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씨를 뿌리지를 못합니다. 미국에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애들 4명이 그 골목에서 꼬물꼬물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뭐 갖가지 했겠죠? 간식도 맛있는 거 주고 선물도 주고 해가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잘 양육을 했습니다. 너무 사랑의 마음으로. 즉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 전도에는 얼마나 실망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마음속에 땅속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생각을 한다면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 성장을 해서 각기 흩어졌겠죠? 그런데 한 30여 년이 지난 후에 편지를 받았어요. 4통을 받았어요. 그때는 전보입니다. 오래된 때라 전보를 받았는데 생신, 이 주일학교 선생님 생신날 생신 축하한다는 전보를 받았어요. 쭉 교제를 해왔겠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그때 골목에서 놀던 어린아이 4명을 전도했잖아요. 각각 어떻게 되었느냐. 한 명은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또 한 명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다고 다 그렇게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그 1%, 상위 1%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는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한 어린이는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직무를 맡았어요. 4번째가 궁금하죠? 4번째는 백악관이 주인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된 거죠.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후보 댐 꼭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후보 대통령이에요. 후보 대통령. 주일학교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요. 정말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방면에서 리더십들이 됐어요. 복음이 그렇게 자란 겁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갓난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복음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만 뿌리기만 했을 뿐인데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그럼 꼭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느냐?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자, 그러면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났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랬습니다. 제가 씨를 뿌렸어요. 나는 씨가 자라는 거 아무 한 일이 없습니다. 비도 주님이 내리셔야 되고요. 요즘 우리가 물을 주죠. 이런 일들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물 준다고 또 다 싹이 나는 건 아니에요. 썩어서 아주 못 쓰게 되는 나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장님이 튤립 이거를 알을 주셔가지고요. 꽤 많이 심었습니다. 딱 4폭이 났어요. 꽃이 4폭이 폈어요. 4폭이.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낮 자고 깨고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과정에 개입을 하셔서
이 씨가 싹을 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참 우리가 은혜를 끼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라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자라가라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 하지만 어쩌다 한마디 들은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땅과 비와 공기와 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의 역할을 맡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땅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추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또 논에 모내기를 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아, 이렇게 심고 열심히 피도 뽑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가을에 이 충실한 이삭, 그래서 벼를 싹 이렇게 곡식을 추수하게 될 거야. 그 믿음으로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씨를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자라고 싹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믿습니까? 네.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무덤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존귀한 공회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제자들도 다 각각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가 마련해 놓은 호화로운 그 무덤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 지냈습니다. 죽는 것을 보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일까요? 요셉이죠. 그래서 밤낮 자고 깨지만 스스로 자란다.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땅과 씨앗이 조화가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밭이 옥토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잘 조화가 돼서 그 속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요. 열매는 씨의 결과죠. 정말 그 환하게 작은 것으로 비롯되어서 그렇게 큰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약하지만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시작, 그것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장차 다가올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 그 나라가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으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이엘 교회, 분이엘 권속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6월 마지막 주에 한 분씩 모시고 와라.
그랬더니 속으로 누구를 데려오지? 어떻게 해야 되지? 벌써 착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아우, 데려올 사람 없어. 그냥 나라도 가 있는 것도 다행이지. 설마 이런 분은 없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 이루실 환경,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한 소망, 그 열망, 그 기대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는 마침내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월 마지막 주는 한 번씩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평생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신앙생활이 있었지만 한계와 벽에 부딪혀서 또 어떻게 새로운 곳을 한번 방문해 볼까, 경험해 볼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그분들에게 마음에 꽉 차고 그 벽에 뻥 뚫어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준비해야겠죠? 그러면 회중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물을 해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 쇼핑백 하나, 선물을 하나씩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물을 준비하실 분들은 우리 하지은 집사님께 예배 후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고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오실 줄 믿고 준비하는 겁니다. 네. 열매는 제자도의 성취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또 그들의 삶 속에 에덴이 회복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전파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고 그 열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기쁩니까? 우리가 기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데군데 많이 비어 있는데 거기 막 꽉 차가지고 앉아있으면 누가 기쁘냐고요? 우리가 기쁘죠. 하나님도 기쁘시겠죠. 그러나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떠한 기쁨이나 누림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결국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까지 이제 추수 때가 이르렀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내적으로 성숙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절에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비유로 나타내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예요. 이 겨자 나무는 저기 다볼산이라고 있습니다. 다볼산 정상에 수도원이 있는데요. 그 뜰에 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물원에, 성서 식물원에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있고요. 예루살렘에는 이제 베세다 연못이 있어요. 그 가까이에 쭉 이렇게 겨자나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이 겨자씨 하나에 보잘것없는 그 모습이 정말 강하고 능력 있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대한 나무로 자랄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에 정말 가장 큰 미래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기대와 소망이 마음속에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심긴 후에는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 모든 시련을 이기고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서 쉴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의 도우심은 계속됩니다. 이 땅에서 전도를 많이 해서 숫자를 불려놓고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장차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열방과 방언들이, 백성과 족속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는 모습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때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가야죠.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어느 나라에서? 무슨 족속이야? 무슨 방언 쓰고 있어? 다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나라들이 모두 다 흰 옷을 입었습니다. 한 가지 통일된 것은
성도에 옳은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시킬 백성들을 우리는 모셔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변화와 성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일교회가 10년이 넘고 11년, 이제 12년입니다. 횟수로. 하나님께서 이 분일교회를 축복하셔서 외형을 갖추게 하셨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제 그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무슨 큰 이벤트 무슨 뭐 얼마나 그런 전도에 관한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조직들이 큰 교회들은. 그러나 투박하고 어설프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 체험한 그러한 어떠한 이런 것들을 조촐하지만 나누려고 하고 전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을 내셔서 정말 이 전도의 달에 복음을 심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능력이 역사하셔서 창대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단히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기대에서 비롯되는 것을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심히 창대하여질 나중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과 복음 선포와 전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창대한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능력이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열방 가운데 뿌려질 때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기대하며 전심으로 애쓰고 힘쓰는 분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